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요,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은 안정감, 평안함, 그것입니다. 그 안정감을, 사람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익숙함의 현장입니다. 익숙한 데 있어야 뭔가 좀 안심이 되고 편안한 거예요.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불편해해요. 익숙함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보면 자신이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옳다, 맞다, 자기 아는 것에 머물려고 해요. 자기 아는 것 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막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요. 그거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렇다니까 하면은 마음이 막 불편해요. 내가 아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이 되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미 이 강직성 척추염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병이 확 발병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군대를 간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병이 있으면 군대가 면제가 되는데 모르고 그냥 막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막 절뚝절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아파가지고. 강직성 척추염 증상이 아주 이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2001년도에 그것이 확 발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달 만에 10kg가 확 줄어버리고, 옷을 제가 혼자서 벗고 입고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습니다. 1년 동안 무슨 병인지를 몰랐어요. 1년 동안 병원이란 병원 다 쫓아다니고, 한방병원, 뭐 일본에서 배워온 교정한다는 사람 대전에 가서 하루에 10,000원씩, 그 당시에 하루에 10,000원씩 지출하면서 거기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요. 대전 한방병원, 온양의 저희 그 이포교회 집사님 조카 한의원, 대전의 건양대 병원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다 했어요. 한 구석도 안 남기고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를 전담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던 건양대 병원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한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은 매우 건강합니다.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꼬박 고생을 했습니다. 병도 모르고 계속 아파오고, 그러다가 이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오른쪽 무릎 관절에 물이 차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거 물 좀 빼야 되겠다 하고, 건양대병원, 같은 건양대병원, 모든 검사를 다 했던 그 건양대병원 정형외과에 가서 이 무릎에 물이나 좀 빼주시오 하고 갔는데, 젊은 의사가 제 병을 알아맞혔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거를. 이 강직성 척추염은 정형외과 저 담당이 아닙니다. 류마티스 내과 담당이에요. 자기 과가 아니야.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내가 그동안에 검사했던 증상들, 그거를 다 차트가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 열어보고서는 남의 과, 다른 담당과의 거를 자기가 알아맞힌 거예요. 물만 빼주면 그만이야. 정형외과 의사가 나 무릎에 물 빼러 왔어요. 그래요, 물 빼드릴게요. 그리고 물만 빼고 말았더라면 저는 또 못 알아맞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물만 빼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살펴본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고 다른 영역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제 병이 이거 내가 어렴풋이 아는 강직성 척추염 아닌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병이 나온 거예요. 이건 유전자 검사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나와. MRI 찍어도 안 나와. 알아맞힌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분들을 보통 공부해서 의사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요. 기본적으로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7년을 공부만 해야 됩니다. 사실 7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지식을 존중합니다. 저는 의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공부한 것, 그들이 아는 지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마음에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겪어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아는 것만 알려고 해요. 다른 걸 잘 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남의 영역까지 자꾸 이렇게 알아서 간섭하는 것도 그들은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또 있고 내가 아는 것만 그래서 좀 알아맞힐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좀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병을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가정의학과에서. 우리나라는 전문의 다 전문 분야들만 내가 아는 그것만 물 빼주세요. 무릎에 물 빼주세요. 알았어요. 물 빼고 가세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무작정 유럽으로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아덴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요 웬만한 유적이 2000년 이하의 유적들은 유적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몇 년? 2000년. 뭐 2000년이 별거 아닌 줄 아시나 보니 한 1900년 정도 사셨나 봐요. 2000년이 지나지 않은 유적들은요 유적으로 쳐주지도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이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곳으로 갔는데 그때 이미 그 그리스라고 하는 동네는 뿌리 깊은 신화, 오래된 철학 이것들이 그들에게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이미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유명하잖아요. 철학,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대단합니다. 스토아 학파 성경에도 나와요. 스토아 학파 철학 학파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은요 그런 신화 그런 철학들이 긴가 민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화가 그들의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그 신화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익숙해. 뿌리 깊어. 그들의 철학은요 완전히 그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가가지고 새로운 복음이라고 선포해요.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예수 믿으세요? 무슨 소리야? 예수가 뭐야? 우리에게는 오래된 신들이 있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이 그 그리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이미 안정되게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는 바울이 그곳에 이 아테네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신전이 계속 보수되고 있습니다. 유적지로 보수되고 있지만요. 네,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보기만 해도요 웅장합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기만 해도 막 신앙심이 우러날 정도로 아주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을 바로 곁에서 바라보는 언덕이 하나 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는요 매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저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신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매일 거기 모여요. 그들이 논하는 신학 대단합니다. 그들이 논하는 철학 대단합니다. 그곳에 바울이 올라가요. 예수 믿으세요. 엄청난 신화를 가지고, 뿌리 깊은 신화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들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종교심에, 신화에 찌들어져 있도다. 너희들은 완전히 신화에 익숙해져 있도다. 이 표현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닙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너무 익숙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아주 그들은 거기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신화가 최고야, 내가 아는 철학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의 복음을 성령님이 두드리자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복음을 더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셔야만 깨뜨려졌다라는 거예요. 안 깨뜨려져. 이것이 내가 아는 것,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진리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아까 의사 선생님들 얘기도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예, 정말 우리 이 의료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만, 예.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거 틀렸어,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막 싫어, 불편해요. 이것이 아는 것에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또 익숙함의 현장은요, 늘 자기가 활동했던 것, 자기가 살았던 것, 그 익숙함, 현장, 그 삶의 현장의 익숙함들이 또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은 불편해요. 조심스러워요. 자신의 익숙했던 환경에 새로운 것이 생기게 되면은요, 막 긴장을 하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걸음이 뭔 줄 아세요?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걸음이 대단한 것에서 아니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무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데 가면 안 돼. 옛날에는요, 고향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았던 거지, 옛날에는 다 고향을 떠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에서 떠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나 못 가요, 나 여기서 그냥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했다면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곳에서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느냐?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에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익숙함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익숙한 것은 안정감을 줘요. 익숙한 것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익숙한 것에 다시 들어와. 그 익숙한 것에서 계속 머물려고 해요. 그것을요, 학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원래 이 매너리즘은 이탈리아 16세기에 예술의 거장들의 어떤 양식이 있었어요. 이제 후배 예술가들이 이 대단한 예술의 거장들의 그런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모방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 것이 매너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흉내내는 것, 이런 의미로 매너리즘이라는 의미로 이제는 요즘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것이 없이 그냥 안전한 것만 찾는, 그 자리에 머무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걸 요즘은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매너리즘에 잘 빠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저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저도 빠집니다. 목사님이 빠진다고 하면은 좀 죄송할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스스로 이실직고 할게요. 저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익숙함에 머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익숙함이 안정감이나 평안함을 준다는 점에서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만들어요. 무기력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익숙함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익숙하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어나라. 아멘. 잠에서 깨어나라. 아멘. 네.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라.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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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되어야 돼요. 아멘. 어제 주영만 집사님과 아들 민기 형제가 와가지고 청소하고 정부 나간 거 같이 갈았어요.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막 삶이 무기력해지면 뭐 해요? 여자분들 뭐 해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죠. 요것만 잘라도 뭔가 좀 기분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걸 기대하는 거 맞아요. 뭔가 삶이 좀 무기력해지고 좀 지루해진다 싶으면은 집안에 가구 위치도 한번 바꿔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라. 아멘. 깨어있으라. 아멘.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두드려 깨우고 계세요. 아멘. 왜요?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 익숙한 데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까 봐 성령님께서 깨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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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들면 모든 것이 무감각해져요. 네. 어젯밤에 사모님이 자다 말고
막 자기 몸을 막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 주변에 풀 좀 치우더니 잡초 제거를 좀 하더니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침에 어디 많이 아팠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내가 왜 내 몸을 두들겼어? 나 모르겠네.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 몸 두들겨 놓고 왜 몰라요?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함에 잠겨서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은 영적인 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익숙함. 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저의 질문에는 항상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서 안일함에 빠지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익숙함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함을 잘 활용해서 그 익숙함을 갈고 닦아서 프로가 된다면 익숙함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프로, 우리 운동선수들 프로가 있죠. 프로, 야구선수 프로 선수, 축구선수 프로 선수. 이 프로 선수들은요 어떻게 해서 프로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익숙함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축구 선수가 맨날 공 가지고 노는 거, 그 익숙함, 그거 없이 어떻게 프로 축구 선수가 되냐고요. 익숙함이 무르익어 가지고 프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익숙함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갈고 닦아야 된다. 아멘.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함에 얹혀서 떠내려가는 것은 안 돼요. 그 익숙함을 가지고 훈련할 때 그 익숙함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밑바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익숙함은 우리를 프로가 되게 합니다. 신앙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안정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거다? 익숙함에서 오는 거다. 신앙의 익숙함, 삶의 익숙함, 그 안정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어려운 세상 속에서,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마련한 익숙함,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그 안정감, 예, 여러분들의 삶을 피나는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정의 안정감,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감,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값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익숙함에 잠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신앙생활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익숙함들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경험들을 해요. 여러분, 20년 전에 했던 신앙생활 지금 그대로 새로운 은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2020년도 표가 뭐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 아멘. 바로 요즘 같은 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는 무엇인가 묶여가지고, 네, 꼼짝하지 못하고 답답해도 그냥 뭔가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묶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제1전원교회 이 표를 미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동네 이름.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예수님 보고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30년 동안. 30년 고향이에요. 나사렛이. 그러자 이제 30살이 되어지고 30년 만에 고향을 벗어납니다. 고향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 어디? 나사렛으로 갑니다. 보통 고향에 가면은 환영하죠.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2절과 3절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2절 말씀의 분위기와 3절 말씀의 분위기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가서 하신 일이에요. 안식일이 돼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와! 아니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다니 우와 대단해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서 저런 권능이 어디서 나와서 병든 자를 지금까지 못 고쳤던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지? 와 대단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의 아들 예수 고향에 왔는데 여기 그냥 있어.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 더 들려줘. 여기서 우리 동네 병든 사람들 더 좀 고쳐주고 있어 하고 붙잡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분위기하고 너무 딴판의 분위기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 저리 가! 여기 있지 말고 가! 예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놀랐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에? 저 예수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인데? 저기 목수 아들 아니야? 쟤네 저기 형제들 남매들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우리하고 같이 그냥 어릴 때 막 뛰어놀고 그랬던 예수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예수인데 뭘? 이게 더 컸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보다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보다 자기들이 아는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누구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말 속에는 안다는 거예요. 저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식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해가지고 낳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잖아. 이거예요. 와, 예수, 그 말 앞에 뭐라고 붙여요? 이 목수 예수잖아. 맨날 나무 깎아가서 멍에 만들어갖고 시장에다 팔고 그랬던 목수 예수잖아. 이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예수 별 볼일 없어. 자기 아는 것, 자기 아는 익숙함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익숙함을 벗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익숙함들을 우리는 마련해 왔었어요. 쌓아왔었어요. 아는 것에 익숙함들 우리 많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알아. 아, 그거 내가 안다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감. 예, 무슨 일만 있으면 예, 딱 그 안정감 자기 삶의 영역으로 딱 되돌아와 가지고 딱 숨어버립니다. 삶의 안정감. 이제 우리는 그런 익숙함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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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함이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아버지. 익숙함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안정감과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자? 믿음으로 나가자. 아멘. 예수님께로 이제는 나가자. 아멘. 아, 내가 아는 예수, 에이, 별 볼 일 없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설마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는 설교 또 하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매우 익숙했던 삶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믿음의 발목,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그 생각의 옷, 습관의 옷, 자존심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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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로 보입니다. 아멘. 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로구나. 저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보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아는 것을 안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익숙한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기 때문에 무심코 했던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배 무심코 드리고, 오늘 또 다 아는 예배 드리는데 뭐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졸면서도 예배 충분히 드리고, 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익숙함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열립니다. 아멘. 그래야 새로운 축복이 열려요. 아멘.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들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거기서는 아무 노동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아멘.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갖고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알았지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알았지만, 지금은 그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아멘. 새로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들도 예수가 목수였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목수 예수네? 그 아는 것을 이 사람들은 내려놓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그 신선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신선도. 요즘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반찬 그냥 식탁 위에다 그냥 내비두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예, 반찬 그냥 먹고 그냥 식탁 위에다 냅두면 큰일 나요. 상해요. 신선도가 떨어져요. 반찬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탈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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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늘 이 예배가 생생한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성소에 가면은 옆에 상이 하나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늘 제사장들이 구워서 올린 빵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매주마다 바꿔요. 새로운 빵을 구워서 또 올리고 있던 빵은 내려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었어요. 이 빵을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또 바꿔. 일주일마다. 또 바꿔. 네. 우리의 예배가 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무심코 드리는 예배 안 됩니다. 아멘. 다 아는 예배, 수십 년 동안 드렸던 예배, 그래서 오늘도 그냥 무심코 앉아 있으면 예배 출석 체크되고 그런 예배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셔야 돼요. 아멘. 지금 나의 신선도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어떤 예배라도 그냥 익숙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멘. 오늘 마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선도가 넘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제가 이번에 모내기를 좀 했습니다. 단지에다가, 이거 될까 모르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단지에다가 밑둥치, 이렇게 화분처럼 밑둥치 구멍을 뚫지 않고 숨 쉬는 단지에다가 흙을 담고 탭이 약간 섞고 물 흠씬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내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단지가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거 두 개를 장만을 했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예,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가을에 저기 배다가 방앗간에 가서 탈고 해가지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게 좀 잘 자라가지고 네, 단지 두 개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단지가 없어서 조금 짝퉁이 좀 짝짝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얹어볼 수 있으려나 해가지고 시도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농사 전문가라 예, 정성껏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약시대 때 6월절 제물이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
1년 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전한 숫양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오늘 6월절 날 집에 가서 오늘 태어난 숫양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병들면 골라냅니다. 중간에 약해지면 골라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순전한 1년 된 숫양을 다음 6월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아버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인들 왜 예배가 느슨해지지 않겠어요? 아버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또다시 추스리고 나는 오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오늘도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저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그래야 익숙함에 빠져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야 됩니다. 아멘. 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 안다고 알아 그 아는 것에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다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데 거기 머물지 마세요. 익숙하다고 머물지 마시고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날마다 새로운 신선도가 넘치는 그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쓰는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신선도가 넘치는 요즘 표현으로 따끈따끈한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익숙함에 깊이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제는 익숙함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2020년도에 주신 표처럼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도전해보는 모험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